할렐루야. 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바닷가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 보고, 저 어떻게 저 파도 속에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저 파도에 무슨 고기가 있을까? 그랬는데, 막 잡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파도 낚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아무데나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었는데, 안 잡힐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잡히고, 거의 다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많이 허탕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고기 잡는 것이, 이렇게 특히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 치는 데서는 그냥 hit and miss,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운이 좋으면 잡히고, 운이 안 좋으면 안 잡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가만히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이 파도 치는 그런 바닷가에서도. 그 파도 치는 그 바닷가에도 이렇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 홀이라는 게 있는데 좀 깊은 곳이죠. 거기에, 고기들이 몰려 있어서 거기에다가 던지면 거기 그 스팟을 알아야 돼요. 어딘지. 그래서 거기다가 던지면 주로, 낚시가 됩니다. 근데 그 스팟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아무리 죽어라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없으면 오질 않습니다. 동물들은 올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우리 최순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젊으신 아주 활기 있는 목사님인데 청년들을 막 품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동네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 다운타운, LA 다운타운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뉴시리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왜? 거기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고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기가 있는 데로 가서 낚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갔어요. 이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에덴스라는 곳이죠. 아주 참 유명한 도시죠. 그 도시 중심지인 또 시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심지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철학의 본거지요. 문명과 지식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로마가 권력의 수도였다면 이 아덴은 문명의 수도, 지식의 수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모든 대학교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한 곳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것도 아덴의 중심지였던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요. 거기는 또 법정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음악과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이 있었고 또 사고 파는 장터가 있었고 갤러리가 있었고 정말 모든 게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를 생각하면 아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큰 모든 게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 도시 한복판에 다운타운의 시장으로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복음은 누구가 필요한가?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배경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인종도, 어떠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도 복음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와 비슷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와 배경이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좋은 배경에, 좋은 동네에서, 안전한 사회, 그러한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참 이 다운타운에 비록 험악하더라도 그 속에는 뭐 매춘과 마약과 갱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라도, 아주 세속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곳이라도,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복음을 들고 간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 오늘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 돼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겨있는 가장 이 보배로운 이 복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이 이 찬양곡 중에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라는 그 찬양곡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어로는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이 복음은 내 안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이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 문화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종교는 개인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공적으로 내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문화적인 가치예요. 어떤 종교이든 뭐 기독교이든 뭐 어떤 신앙이든 It's a private thing. 그래요. 개인적인 것이다. 자꾸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나누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문화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이고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감추지 말고 늘 밖으로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축제에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내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같이 내면 같이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 세상에서 자꾸 나와서 그 빛이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 자세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좀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It provoked in him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격분했다는 것은 그 영혼이 화가 났다는 거야. 막 화가 난 거야. 이 단어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이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하게 하는데 이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도 질투하십니까? 오, 처음 들으셨습니까? 혹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제2계명에서 우리가 우상을
아무 우상이나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 질투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 대부분 이 나쁜 질투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질투입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안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졌어. 네. 내가 없는 게 네가 있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 미워. 나 너 싫어. 내가 가져야 할 걸 네가 가졌으니까 나는 없고. 그러한 마음, 그렇죠? 네. 이런 거 바로 질투심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또 의로운 질투심이 있어요. 의로운 질투심. 그건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질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술꾼이라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럴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자꾸 이러한 그 악한 길로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경노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네. 화가 나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건 뭐 지 인생이니까 지가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무관심. 내가 정말 누구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한 컴패션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왜?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투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열심으로 정말 사랑한다. 너는 가장 나의 존귀하고 보배스러운 영혼이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품에 가서 안겨있느냐? 왜 저 악한, 아무것도 잊히지 않는 저 우상에 가서 안겨있느냐? 다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품에 안겨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격분하고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덴의 영혼의 그 영혼들을 빼앗아간 그 우상들에게 격분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컴패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이 우상 섬기는 자들아 하면서 막 그들을 그렇게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이야기했냐면 17절에 보면 그들과 변론했다고 했어요. 변론했다. Reason with them 그랬어요. Reason. 아고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anybody and everybody 다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만난 사람 점잖게 복음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듯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감정은 막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런 컴패션한 마음, 그런 점잖은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격분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오는 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점잖게 이론적으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엔 불이 있어야 되고 여기 바울과 같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이 있어야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은 있는데 컴패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나가서 막 이 격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불쾌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그들에게 두느냐, 그걸 알기 전까지는. 제가 말을 잘했나요? 뭐 때문에? 이 트랜스레이션이 잘 안 되는데.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케어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막 전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케어하는 마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과 컴패션이 많아서 점잖이 조심히 접근하지만 솔직히 격분하는 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다. 시장 속으로 들어가려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언제나 격분하고 불운이 있는데 이런 사랑과 컴패션이 없던지, 아니면 사랑과 컴패션이 있고 점잖함이 있는데 불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든지 아니면 겁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둘 다 가졌어요. 둘 다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불과 컴패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프로치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마음에 불이 없었어요. 돌돌돌 떠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십자가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거기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모든 악함과 죄악에 대한 진노가 쏟아져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향해 그의 진노를 우리를 향해 붓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라는 곳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고, 또한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정말 복음을 깊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거룩함과 사랑이 동시에 그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 모르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왜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걸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주장하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컴패션만 주장하든지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기우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건성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게 들어가면,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열성적인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한 그러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닮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드럽고 젠틀한 컴패션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풀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깊이 바라보아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그의 부드럽고 놀라운 그 사랑이 아름답게 섞여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담대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복용을 합니다. 이거 오늘 다 커버하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피니시 하겠지만, 여기 22절부터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생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고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때 당시에 이 중심지에 있었던 이 법정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종교적, 교육적, 사회적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 가져와서 서로 이제 나누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결판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한번 결판을 내보자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컴플리멘트입니다. 이거는 참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긴 신에게까지도 지금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 우상도 섬기는 거 보고 그것을 연결 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그들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receptor oriented, 그러니까 받는 사람 지향으로 하는 이런 접근적, 선교적 접근입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한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비유를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하실 때 되게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하는 것들, 일하는 것, 농사 짓고, 나무 짓고, 하는 무슨 고기 잡고,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비유를 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 하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고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쇼킹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생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말. 그 당시에는 모든 신에게, 이방 신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바쳐야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바치냐 이거예요. 나를 섬겨주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굿뉴스가 될 수도 있고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바칠 수 있는 만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쁜 소식으로, bad news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기여하고 드리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좀 뭐 잘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의 계획 속에 내가 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많이 내가 섬겨드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이렇게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좋은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 내가 정말 남들보다 다 잘났다고 느껴지는 사람, 내 배경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업적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월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주의 종교심을 다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굿뉴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굿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공허하다, 난 정말 부족하다, 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늘 자격지심과 불안감에 쌓여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helpless 한 그러한 내 inadequacy, 내가 좀 I don't measure up 이러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느낌이 있는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gospel이라는 그 뜻이 굿뉴스예요. 오직 그렇게 느끼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이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내고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거 잘해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우리의 무슨 행위야, 퍼포먼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 보좌하시는 왕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아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25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분 중에 여기에는 구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여러분의 그 영적 컨디션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help wanted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회사들은 최고로 좋은 엠플로이들을 구하려고 직원을 고용해서 자기 회사에게 비즈니스에게 이득을 주고 점점 크게 하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직원들, 그러한 일꾼들을 뽑으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잡시커들이 열심히 자기 이력서를 잘 만들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조마조마하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best foot forward 하면서 모든 걸 좋은 걸 다 하면서 내가 당신의 컴퍼니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용해 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죠. help wanted. 이게 바로 help wanted 이라는 이 세상 모든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이런 거예요. 잡을 구하려고 인터뷰하러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엠플로이어에게, 저는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의 그 회사를 아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뽑는 인터뷰하는 분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 In fact,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플로어,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페이는 뭐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란 help wanted 사인이 아니고 help available 사인입니다. 그것을 걸어놓고 자기들을 섬겨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help wanted 사인을 걸어놓고 자기 하나님, 자기들을 섬겨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복음이란 help available, 하나님이 자신이 도와주고 섬겨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 보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죠. 도리어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죠. 자녀가 속색이면. 어떤 부서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죠. 경제적인 회복, 병에서 치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가장 필요가 아니에요. 가장 큰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지 않으셨어요. 아니,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 가족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사업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몇 배나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슬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위반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난 이 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난 더 깊게 죄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의 늪같이. 여러분, 모래의 늪에 빠지면요,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몸부림치면 더 빨리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우린 다 이 죄의 모래 늪에 빠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점점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무섭고 위험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속에는 다 배반자들입니다. 다 위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왕으로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영원한 심판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해답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나에서 오지 않습니다. Someone different.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건강이나 돈이나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누군가 나를 위해 나의 이 끔찍한 위치에 있는 이 자리에 대신 서서 대속물이 되어주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서 내가 가장 이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bad news이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자에게는 good news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쪽입니까? 연약한 분들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강한 것 같은데 다 연약한 것 같아요. 강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척, 잘 나가는 척, 난 도움이 필요 없는 척. 그러나 다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나는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의사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중에서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I'm healthy. I don't have any problem.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 이 안에는 건강한 자가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도 목사이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해서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낫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늘 불안한지요? 그런 거 볼 때 참 난 연약한 자구나. 아침에 일어나도 불안하고, 성도들 봐도 불안하고, 자녀들 봐도 불안하고, 우리 와이프 보면 더 불안하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낚시꾼이 고기가 모여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듯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복판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격분과 측은히 여기는 이 컴패션이 복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커넥션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심을 가지고 죽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몸이 부서져라 섬기고 나서 결국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 가서 혹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을까, 혹시 maybe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이 죄인을 찾고 불러오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저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저 누리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저 그 넓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